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시리즈 18번째 시간 율법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의 할례를 둘러싼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확증하는 이정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신칭의의 그 진리가 이 사건을 통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전통적인 유대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도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사람은 율법을 받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율법의 역할도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죽고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듯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놀라운 부흥을 누리던 이 안디옥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문제는 정지 표시, 그대로 멈춰야 하는 스탑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탑 사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새로운 일로 가라는 방향 표시가 바로 위기의 다른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우리라고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듯이 그 위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갈 수 없었던 새로운 길, 그 문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방향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 밴쿠버에 오신 분들 중에도 많은 경우에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문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랜 변론이 있은 후에 이윽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까지 그곳에서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말씀을 하고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무거운 멍에를 왜 두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변론 중에 특히 이 11절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한글 표현으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원문상으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고 영어 표현을 보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We are saved. 그리고 마치 그들처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Just as they are. 그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논란이 일어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분리하게 하지만 은혜는 오히려 결합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판단하게 하지만 은혜는 그들을 끌어안게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먼저 보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아래 내가 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함에 생길지라도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 이후의 삶은 율법으로 우리가 변질되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변론과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인
그 순교한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가족 전도를 하지 못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과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를 여기는가? 그가 미쳤다 그렇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데 이 야고보를 비롯한 가족들이 다 변합니다. 언제 변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다 변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앞에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까지도 변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하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힘이 예수를 만나는 것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야고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각 지역에 그 순회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자주 비워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명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인 이 야고보가 최종적인 변론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변론에 있어서 아모스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편지하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마지막 판결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 총회인 예루살렘 이 공회의 결정은 그 안에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선교와 전도의 문을 아주 활짝 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구원이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가 확립된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복음의 승리요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굳게 수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은혜로 교회입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은혜라는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 누가복음 15장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에게 둘째가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요구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불효이자 악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그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고
그 당시 율법으로도 돌로 쳐서 죽인다 한들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아들보다도요, 이 바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다가 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윽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에 돌이킵니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늘과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잔치까지 할 수가 있겠나요? 그동안 속속이고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아니, 받아주더라도 그냥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인다면 그때 나중에 용서해 주는 게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아버지는 혼을 내도 마땅한 그 아들을요, 마치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까지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요구를 왜 그냥 들어주었을까? 그 아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될 줄, 망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훈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덮어주고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은 아닌데,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데 왜 이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한마디 책망도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그 아들이 깨닫고 알기 전에는요, 그 어떤 책망도, 그 어떤 훈계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기 때문이에요. 혼내서 집에 그대로 있다고 해봅시다. 집에 그대로 있는다 한들 듣는 얘기는 다 잔소리요, 그 마음 안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형식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악한 일을 참고 허락한 이유는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이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되어질 일들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그 옆집에 이제 가게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놀다가 그만 구멍가게에 큰 유리를 제가 와장창 깨먹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내라고 이제 저를 붙들고서 부모님에게 가자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오셨죠. 저는 속으로 저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새삼 다시 깨닫고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는 그 유리창 값을 다 물어주시고는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다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는데 다 부르시더니만 그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가지고 다 나눠주셨어요. 아이들한테까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놀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 구멍가게 앞에서 전처럼 막 놀았을까요? 아니죠. 경건하게, 조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놀았죠, 제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요, 진정으로 아들인 그런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 은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있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한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은 하나입니다. 죄를 짓고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고요, 돌아가서는 면목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망설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곳에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고백할 때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보다도 어떤 의무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그 세상의 부요가 부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을 우리가 가만히 뒤에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은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만 커지게 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 알려줘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죄는 율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은혜로 이깁니다.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끊게 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분명히 그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런 날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품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끊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성도가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나의 의지로 이기리라, 나의 힘으로 극복하리라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것,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만 죄를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새기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들어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듭니까?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기쁨을 맛보지를 못합니까? 세상의 부요함이 언제나 부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나를 향하여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선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만 나가는 저의 발걸음은 멈춰지지가 않는지요. 주님,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도 은혜로 주셨듯이 믿음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